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1절,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하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요. 성경 66권은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두 가지 길을 항상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받는 길을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도 응답 받는 길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가장 힘든 부분이 있다면요, 성도들이 힘이 빠져가지고 있는 거 보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응답받지 못하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목회자가 가장 힘이 날 때,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냐면 성도들이 응답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응답받는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보통 대부분 성도들이 그냥 뭐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막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고 이런 것 가지고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응답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 응답은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이 날마다 성취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 있거든요. 말씀의 능력은요,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신다 했잖아요. 이런 말씀이 날마다 계속 성취가 되면은 이게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뭐 예를 들어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완벽한 응답이에요. 갑자기 돈벼락 맞는 것보다 그게 더 큰 응답이에요. 그게 더 완전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응답의 지난주가도 우리가 기도응답의 비밀을 얘기했잖아요. 이 기도응답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날마다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구원받는 겁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구원받는 거. 두 번째로 싫어하는 거 기도응답 받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겠어요? 구원 못 받는 거. 복음 듣지 못하고 구원 못 받는 거. 가장 좋아하는 거. 가장 좋아하는 거 성도가 돼가지고 응답받지 못한 거. 그게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요. 어떻게 하든지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만 비춰버리면 이 사람이 구원받아 버리기 때문에 완벽하게 살아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제는 기도 응답만 받지 못하도록, 말씀만 성취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 방해하죠. 말씀 방해하죠.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것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이제 방해하고 막 공격할 때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하얀 소복 입고 나타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도구를 사용해요. 도구를.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방해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도구를 사용하는데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아담 하와를 넘어뜨릴 때 있잖아요. 그냥 막바로 그냥 넘어뜨린 게 아니고 도구를 사용했다니까요. 이 뱀이라는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넘어뜨렸잖아요. 아주 이 뱀하고 이게 친한,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마귀가 유혹하고 이렇게 방해하고 공격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아주 친한 거, 돈이 친한 사람은 돈으로, 명예가 친한 사람은 명예로, 아주 권세가 친한 사람은 권세로 해갖고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또 인기가 친한 사람은 인기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외에 친한 것이 없어야 돼요. 복음 외에 친한 거. 그 판사들이 그런 단어를 쓴다잖아요. 이 사람이 이 범죄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 친했을 때는요, 형량이 무거워요. 근데 그냥 모르고 그냥 범죄를 했다. 형량이 아주 가볍습니다. 아주 이 사람은 친해가지고 이렇게 사회에 나가도 다시 할 사람이야. 그럼 이 형량이 무겁다니까요. 이 사람이 그 죄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 이 사단은,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이제 참 신기한 것은요, 짐승, 다른 짐승들은 입을 벌려야 이제 혀가 나오잖아요. 근데 뱀은 입을 다물고 있는데 막 혀가 나와요. 다물고 있을 때 혀가 나오거든요. 근데 또 더 신기한 것은요, 한 가닥만 나온 게 아니라 두 가닥으로 항상 나와요, 뱀이. 두 가닥으로 이렇게 꼭 뱀이 혀가 나오잖아요. 한 입 갖고 두 말 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완전 거짓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쟁이, 하도 거짓말을 잘해가지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의 아비. 너무 잘해가지고 거짓말을. 마귀가 여러분을 틈탈 때 이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틈을 타고요, 여러분 공격할 때요, 거짓말로 틈을 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틈을 타냐면요, 오늘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틈을 탄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공격하냐, 틈을 탄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크게 이제 잘못해도 이제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데요, 틈만 나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들어갈 틈이 뭔가를 마귀는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들어갈 틈, 이 가정에 들어갈 틈이 뭔가,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교회에 들어갈 틈이 뭔가,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틈만 나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아예 오늘 이 틈을 아예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이제 집사님들, 장로님들 아시겠지만은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쥐가 그렇게 많았어요. 엄청 많았다, 쥐가 그렇게 많은데 쥐 근육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집 주위에 밤나무 이런 게 많잖아요. 밤나무 이런 게 많은데, 밤숭어리 가을에 있잖아요. 이렇게 밤숭이 가지고 어머님 집게로 집어다가 딱 구멍에 딱 막아버려요. 밤숭어를 딱 막아본다니까. 도저히 쥐가 나올 수가 없죠. 거기는 입만 대면 막 이 가시가 찔리는데 어떻게 나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틈을 딱 막아버립니다. 틈을.
그러면 마귀가 어디로 틈을 타는가 한번 봐보세요. 어디로 틈을 타냐면요, 이 마음 생각으로 틈을 타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 25절에 보니까요, 25절 여기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랬는데 마음 생각에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마음 생각에 거짓을 버려라.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마음 생각에 있는 거짓을 안 버리고 말로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생각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생각에 거짓을 버려버려라. 이게 세상 사람들도 이게 조금 열린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야, 이 사람이 거짓말 하는구나. 이게 이 사람이 참말 하는구나.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마음 생각에 일단 거짓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죄를 짓지 말고 그 죄가 뭐냐면요, 죄를요 품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그랬거든요. 이걸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칼빈 목사님이 죄를 이렇게 얘기할 때, 새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 머리에다가 이렇게 변을 놓으면은 빨리 씻어버리면 되는데, 새가 와가지고 이 머리 위에다 집을 짓고 새끼 까고 그러게 할 때까지 놔두는 거 보고 죄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이제 우리 마음에다가 그 말이거든. 지나가는 유부남이 지나가는 아가씨, 아 이쁘다,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저 아가씨를 어떻게 하려고 마음을 품을 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내가 마음을 품을 때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이게 생각을 탁 던져준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무슨 생각을, 죄된 생각을 탁 던져줘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나에게 더럽고 악한 생각을 가져준 이 악한 더러운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도 이렇게 씻어버리면 되는데, 그걸 놔둬가지고 자꾸 그 죄가요 품어지도록, 자리를 잡아가지고 품도록 이렇게 놔두는 걸 보고 죄다. 그러니까 죄를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그래서 이게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은 혈기를 잘 내잖아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걸 품을 때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분을 내지 마라 이러면은요, 분 낸 사람, 우리 같이 좀 다혈질인 사람은 굉장히 소망이 없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분을 내도 괜찮다. 해가 지도록 품지만 마라. 우리는 성격이 급해도 금방 깨버립니다. 그냥 잊어버려요. 그냥 금방 우욱 해놓고 잊어버려요. 옆에 사람은 별로 좋지가 않겠죠. 근데 그러면 그 마귀가 언제 여러분 마음 생각을 틈을 타냐? 염려하고 갈등할 때 그래. 염려하고 갈등할 때. 분명히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래요. 주께 다 맡겨버리라. 쓰레기통에 맡겨버리라 일 안 하고 주께 다 맡겨버리라. 이 말은 기도하라 그 말이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무조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전부 불필요한 거 붙잡고 있는 거, 불필요한 거 다 내버리고요, 하나님 자녀는 무조건 딱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돌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돌보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성도라도 염려하는 자를 두루 다니면서 이 사자처럼, 이 우는 사자 있죠. 우는 사자, 먹이를 찾아서 우는 사자 있잖아요. 그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찾는데요, 누구를? 염려하는 자를. 신자들한테 준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절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하거나 갈등하거나 하지 말고 무조건 양보해라. 복음 외에는 다 양보하면 돼요. 복음 외에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른 거는 다 지는데 복음만 양보 안 해요. 미련한 사람은 다른 건 다 이기면서 복음만 양보해 버려요.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런 사람 결국은 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다른 건 다 양보해 버리고 복음만 딱 내가 양보 안 하는데 결국은 이기게 돼. 다 먹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사단한테 빼앗기면은 여러분 자녀를 빼앗기고 여러분 남편을 빼앗기고 여러분 가족을 빼앗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그래서 복음 외에는 다 양보하면요, 나중에 전부 다 가지게 돼 있습니다. 전부 다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귀는요, 말과 행위로 틈을 타요. 두 번째는 이 말과 행위로 틈을 타는데, 사람들이 이제 의외로 쓸데없는 말 많이 하잖아요. 쓸데없는 말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쓸데없는 행동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죠.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 교회 다닌 사람들이야 뭐 다 도둑질 하겠어요? 안 하지. 근데 말라기 3장에 보면요,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랬는데,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 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바로 11조다 그랬는데, 교회 다니면서 11조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진짜로. 11조를 설명하려면 한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11조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0가정이 딱 모이면요, 목회자 한 명씩을 서포트 해야 됩니다. 선교사라 우리가 20가정이 모이면요, 그 정확하게 그렇게 부교육자 한 명 딱 세워야 돼요. 10가정 모일 때마다 안 그러면 선교사 하나도 없던지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요, 금방 세계복음화 해버립니다. 진짜로. 여기 11조에 뭔가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하나님과 도둑질하는 사람은 영적인 상태가 똑같아요. 영적인 상태는.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9절.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했잖아요. 주의 종은 다 보이는데요, 말을 못하는 게 99.9%라고 보면 돼요. 정말 기다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거라고요. 언제까지 기다리냐? 하늘나라 갈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진짜 안타까울 때 많거든요. 진짜. 뭐 간단한 건데 이게 뭐 진짜.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기도. 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더러운 말이 뭐겠어요? 뭐 쌍욕하는 게 더러운 말이 아니에요. 더러운 말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핑계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이런 게 더러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직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하는 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말하면요 모든 사람이 은혜 받으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게 3번입니다. 2번 안 했네. 2번이 뭐냐면요. 에베소서 2장 28절 하반절이에요. 여기는 무슨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서 하는 선한 일이 이제 28절 하반절을 보니까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고 했잖아요. 선한 일. 선한 일이 뭐겠어요? 세상에서는 뭐 선한 일이 구제 봉사 뭐 헌신. 네, 4장 28절. 4장 28절 여기 보니까 선한 일을 해라 그랬는데 세상에서 이 하는 선한 일이야 뭐 구제 봉사 헌신 이런 거겠지만 교회에서 하는 선한 일은요 그게 아닙니다. 저주 권세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그게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러면 구제 봉사 이런 뭐 헌신 이런 게 필요 없단 말이냐?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거 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귀가 언제 틈을 타느냐면요. 성령을 근심케 할 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령 근심케 할 때입니다. 이때 틈을 타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부모가 근심이 됩니까? 자녀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을 자꾸 할 때 부모가 근심이 되죠. 부모가. 성령께 하나님의 성령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꼭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을 자꾸 할 때 그때 근심,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틈을 타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인치심을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육신적으로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영적으로 딱 표시나게 도장 찍어버린 거예요. 인치심 받았다. 도장을 딱 찍어버린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도장 찍어버린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안 보여도 영적으로는 다 보여요. 영적으로. 영안을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구원 받았는 무속인들은 금방 알아와요. 어떤 집사님이 점치러 가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하러 왔냐고 그랬다잖아요. 금방 알아본다니까. 좋지 않게 그런 말 했더니 학생들이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뭐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점쟁이도 틀린 점쟁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갔는데 뭐 전개가 나왔다. 장사꾼이지. 오리지널 점쟁이는 아니요. 완전히 악령 충만 받아가지고 보자마자 점을 치는 그런 사람은요. 막바로 압니다. 막바로 소금 뿌리더라니까 제가 가니까. 막바로 소금 뿌려버려요. 절대 안 열어주지.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니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인친 사람은요 버려야 할 것이 나오잖아요. 버려야 될 것. 성령으로 인친 사람은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게 뭡니까?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었거든요. 버리고 이런 걸 안 버리면요 성령께서 근심하신대요. 이런 걸 안 버리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대요. 여러분이 너무 화가 날 때 좀 악한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거 안 버리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그때 마귀가 틈을 딱 탄다는 거예요. 그때
요즘 노 목사님이 많이 쓰신 단어가 단살입니다. 단살이. 한문으로 끝단자, 사자는 버릴 사자입니다. 그리고 리자는 떠나보낼 리. 불필요한 거를 너무나 많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싹 버려버리면 되거든요.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하면 돼요.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얼마나 불필요한 걸 많이 붙잡고 있든지 끝을 못 내는 거라. 막바로 끝내면 막바로 역사에 일어나는 건데, 이제 특히 뭐 치유받아야 될 이렇게 영적인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요, 특히 불필요한 거 바로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바로 떠나보내버려야 돼요. 불신앙 같은 건 내가 떠나버려야 돼요. 떠나보내버리고 빨리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랬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져줄 만큼 용서하라, 그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 져줄 만큼.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져준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용서받습니까?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용서 못할 사람이 있으면요,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용서가 됩니다. 아, 저분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지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돼요. 승리자. 신앙생활의 승리자. 신앙생활입니다. 왜 신앙생활이라 했겠어요? 신앙은 반드시 생활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승리자입니다. 승리자. 다른 것에 은혜 받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뭐에 은혜 받으냐? 오직 복음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복음적인 기도에 은혜 받아야 돼요. 복음적인, 진짜라니까요. 복음적인 전도에 은혜 받아야 돼요. 다른 거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복음적인 기도, 복음적인 전도, 여기에 은혜 받으면요, 진짜 감사가 회복돼요. 무슨 뭐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감사가 회복되는 게 아니고 조건, 환경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감사가 회복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모든 예배, 모든 기도, 모든 일 설레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는 일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가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드시 한 개 와요. 그러니까 힘들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일터를 나가도 설레이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설레이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 설레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는요, 동기, 구원에 대한 동기부터 바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혹시 뭐 이런 질병 때문에, 실패 때문에, 문제 때문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전사님한테, 목사님한테, 집사님한테 누구를 통해서 이게 내가 복음을 받다 할지라도 그 사람 붙잡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그리스도를.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동기를 바꿔라. 기도의 동기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부모도 동기를 가지고 달려들면은 싫어합니다. 싫어요. 진짜 싫어해요. 예, 옛날에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며느리가 몇 명 되잖아요. 우리 집안도 한 4명 되는데 아버님이 그냥 이렇게 술 한잔 하시다가 지나간 얘기로. 근데 큰애는 아무 욕심이 없다고. 다른 애들한테는 동기를 봤다는 얘기잖아요. 다 동기를 봤는데 전혀 동기가 없어. 그냥 싫어합니다. 하나님이요 싫어해요. 진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족하잖아요. 뭘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거. 이 축복이 보통 축복 아닙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동기. 사명의 동기 바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고 전도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진짜 제자를 그 사람한테 부치겠어요. 진짜 영혼 구원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시킨 대로 가서 말만 하면 돼요. 다른 동기 가지면 안 돼요.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정부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돼요. 다른 말 하면 돼. 내 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진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전달하다가 가야 되는 나그네입니다. 남은 자, 숨겨둔 자, 흩어진 자, 렘넌트 이런 단어죠. 그래서 정말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그네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세상을 이렇게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되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다. 진짜 이 빛이 없으면 어두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소금이 없다면요, 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어떻게 이 썩어 문드러진 세상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빛 같은 사람이고 소금 같은 사람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남은 주간 동안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